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배를 타고 아마 크루즈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가 순간적으로 몰아쳤습니다. 이제 배가 큰 배도 뭐 풍랑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이 집사님은 겁에 질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한숨 돌린 집사님이 하늘을 슬쩍 보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주님, 방금 기도는 취소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감사한 것만 조금 낼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풍랑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눈물 흘리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이 인생의 풍랑의 그 한복판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 이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흥미진진한 그런 기적들, 이적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대부분 병을 고치거나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창조세계 피조물에 대한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자연 이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창조세계에 대한 자연 이적이 세 차례 나타납니다. 뭘까요?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이 창조세계에 행하신 대표적인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이적은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또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적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병원도 끝나고 하면 이것이 조용한데 왜 잘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이 복도를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병원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왜 교회를 서성거리는 거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이제 가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조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편 구절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보고 있는 그 성경 번역 엉터리입니다.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원문을 가지고 보는데 이 땅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땅 따먹게 할 일이 있으세요? 아니, 전도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그런데 자꾸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꾸 땅 얘기를 하길래
대도 아닌 소리 그만하시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와서 서성거려? 교회를 어떻게 알기에?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집 앞에 그 뭐라 그러죠? 교패 붙어 있는 집에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그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막 호통을 치고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루 종일 복음 사역 감당하시고 수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해 저물면 어디 가야 되죠? 일 마치고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디 쉬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앞에 앞뒤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배 위에서 수많은 무리가 잘 보이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하시니까 입이 얼마나 이렇게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이제 여관이든지 숙소에 가서 쉬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배에 타신 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호수 또는 바다가 나타나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 이제 호수인데 바다처럼 이렇게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가면 호수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데 그 호수의 규모가 그냥 어마어마해요. 호수라는 게 그냥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라 우리 어떤 호수는요 아예 우리 경상남도보다 더 클 정도로 그냥 호수입니다. 미시건 호수부터 시작해서 어마하게 호수가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죠?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니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은 해가 저물었지만 또 다른 곳,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아직도 복음이 없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하루 종일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이 해질 무렵에도 또 다른 곳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배 건너편으로 가는데 또 예수를 따르던 또 무리들이 있는 다른 배들도 함께 그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장자노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아이들 위해서도 이번에 부산 캠프를 다녀오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좀 있으면 눈꽃 산행도 가고 올해 정말 어제 우리 마리아 전도회 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이런 자발적으로 많은 사역들 또 즐거운 시간들 행복한 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본질을 놓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3일 동안 복음을 듣고 왔어요. 우리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에 예수님을 말해보세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복음서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병자를 고치고 그것 자체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에 대한 믿음,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처음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준비한 건 인생의 풍랑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수련을 지나면서 오늘 조금 포커스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하러 가면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어때야 돼요? 풍랑도 없고 그냥 순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이렇게 순적하게 가고 대로가 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자,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난리가 났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이 물이 얼마나 이렇게 광풍이 셌는지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그냥 가득 차게 되는, 자칫 잘못하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 만사 형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놓고는 왜 풍랑을 주시는 겁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고난이 없고 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그렇게 좀 인생이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의 우리 따님이 갑자기 허리가 또 이렇게 갈비뼈가 다치셨는지 아픈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기도하는 대로 잘 이렇게 앞길이 잘 안 열리고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이 생기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그 걸음에도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러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생각지 않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기기도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 SF 수련회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굉장히 철저하고 저보다도 더 빡세고 그렇게 하던 후배 목사님인데, 사역을 하던 중에 완전히 탈진과 이제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 안 한다고 사역을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한 2년 넘게 그런 정말 어둠의 터널 속에 절망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어둠의 터널에서 꺼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다시금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하며 그렇게 이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훈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예훈이가 3일 수련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 정말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막 태클이 막걸어. 이것도 하고 싶은데 막 잘 안 되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풍랑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올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큰 광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의 반응을 38절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 깨우며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이 좀 이렇게 그냥 점잖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공간복음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다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그 풍랑에만 우리가 휩싸여가지고 우리 입술에는 탄식과 절망, 죽겠습니다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엄하게 이제 우리 주님한테 살려달라고, 돌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풍랑 속에 흔들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은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진짜 믿음이 그때 드러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40절 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큰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풍랑만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천하태평이십니다. 38절 보면 고물에서, 뱃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그냥 쿨쿨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풍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잘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디시길 바라요. 주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이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대조되고 있죠. 3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났는데 여러분 잠이 잘 오던가요? 잠이 잘 오나요? 완전히 불면증에 시달리고 밤새 잠 한숨도 못 잡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하태평이에요. 팔자도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참된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고요함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폭풍 속의 고요함을 누리시며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막 당황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시고는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하시죠.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세요? 마치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듯이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으로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그 풍랑을 향해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 좌절하고 이제 죽을 것만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풍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지난주 우리 내용과 연결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처럼 지금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이 18세기 이제 근현대를 들어가면서 이신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팽배했습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후에는 손 뗀다는 이론이에요. 창조했긴 했는데 그 뒤에는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이론이 맞나요? 아닙니다. 틀렸죠.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세계,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환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마리아 현들 우리 갈멜산 기도원인가요? 가셔서 우리 기도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회별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가실 때는 검증된 곳으로 꼭 가시고요. 더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초등부 아이들도 기도해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해주고 서로 만나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만나면은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 왕이 평화를 잘 표현한 그림에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만방에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참여했고요. 최종적으로 두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거울같이 맑고 잔잔한 호수 위에 푸른 산과 흰 구름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놀랍도록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누가 봐도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과 검은 구름이 가득한 하늘, 그리고 그 아래는 거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아주 매우 위태로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왕이 어떤 작품을 선택했을까요? 1번 아니면 2번? 1번 아니면 2번? 예? 확신이 없으시군요. 2번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이 왕이 2번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폭포처럼 쏟아주는 이 폭포의 이 바위 틈 옆에 작은 나뭇가지 위에 지어진 둥지 속에 어린 새 한 마리가 거센 물고라와 소음 속에서도 평온하게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평화, 이런 평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인생의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올 한 해 주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한 이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때 교회적으로 풍랑이 없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풍랑을 만나면 그때가 우리 교회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잠잠하라 고요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외치도록 할게요.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올 한 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